차가운 진흙탕 속에 처박힌 노인의 손등 위로 쇠징이 박힌 가죽 신발이 무자비하게 지식여졌다. 그 악 살려주십시오 나리, 제발 목숨만은.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터져 나온 것은 짐승의 단말마가 아닌 칠순 노인의 처절한 비명이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가 폐가의 썩은 지붕을 때리며 요란한 소음을 만들어냈지만 노인 최무선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비굴한 애원 소리를 덮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하얀 머리카락은 흙탕물에 젖어 미역줄기처럼 얼굴에 달라붙었고 앙상한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를 둘러싼 8명의 사내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늙은 개를 바라보듯 싸늘하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들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검게 물든 복면 위로 드러난 눈동자들에서는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섬뜩한 살기만이 번뜩였다. 이런 늙어빠진 송장이 그 대단한 물건을 훔쳤다고 정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사내들 중 가장 체구가 작은 자가 킬킬거리며 허리춤에 찬 흑철검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최무선의 옆구리를 발끝으로 툭 걷어차며 비웃음을 흘렸다. 어이 늙은이, 네가 정말 황실 내탕고에 들어갔던 그 도둑놈이 맞느냐? 아니면 놈의 심부름꾼이라도 되는 것이냐?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남은 손가락마저 모조리 으깨어 주마. 최무선은 그 발길질 한 번에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을 느꼈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두 손을 비벼댔다. 빗물과 진흙이 입안으로 흘러들었으나 그는 뱉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아이고, 나리들 저는 그저 산에서 약초나 캐는 촌부일 뿐입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도둑이라니요.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요.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졌고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폐가 아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사내들이 풍기는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녹슨 쇠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역겨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최무선은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짓밟고 있는 사내의 가죽 신발을 바라보았다. 흑혈단 H.A. 시에투안, 강회의 명성을 떨치는 살수 집단이자 돈만 주면 갓난아이의 목도 서슴지 않고 벤다는 악귀들이다. 그들이 신은 신발의 문양 허리에 찬 검의 휜 각도, 그리고 빗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호흡 소리만 들어도 그들의 정체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노인은 속으로 신음을 삼켰다.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감각은 기이할 정도로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겉으로는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듯 보였지만 그의 귓게는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미세한 옷자락 스치는 소리, 지붕 위 기와가 살짝 눌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8명, 아니 지붕 위에 궁수 하나가 더 있구나. 총 9명이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진흙 위를 걷고 있음에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으나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주위의 빗줄기마저 튕겨낼 듯 묵직했다. 그는 최무선의 턱을 칼집 끝으로 거칠게 들어 올리며 싸늘하게 물었다. 내 놈이 약초꾼이든 도둑놈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보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것이다. 우리에게 정보가 들어왔다. 네가 산 아래 주막에서 금괴 하나를 꺼내 술값을 치렀다는 것을. 평범한 약초꾼이 금괴를 가지고 다닐 리 만무하지 않느냐. 우두머리의 말에 최무선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감싸 쥐며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뒤에 서 있던 살수가 그의 등을 밟아 다시 진흙탕에 처박았다. 그것은 산에서 우연히 주운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실 최무선이 이 폐가로 숨어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느껴지던 끈적한 시선 등 뒤를 쫓는 은밀한 기척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묻어두었던 피비린내 나는 업보가 다시금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는 대신 가장 취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기로 했다. 강자가 약자를 사냥할 때 가장 방심하는 순간은 사냥감이 발톱을 숨기고 배를 뒤집어 보일 때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눌러 왔던 사리가 꿈틀거리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는 굽은 등을 더욱 웅크리며 흐느꼈다. 제발, 이 늙은이에게 남은 것이라곤 그 금괴 조각 하나뿐입니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시고 제발 목숨만은. 우두머리는 혀를 차며 최무선의 품에서 낡은 보찜을 낚아챘다. 거칠게 보찜을 풀어헤치자 말린 약초 몇 부리와 녹그릇 몇 개, 그리고 주먹만한 금괴 하나가 진흙탕 위로 굴러 떨어졌다. 번개빛에 반사된 금괴를 본 살수들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금괴였군. 그런데 황실의 보물이라던 천룡도는 어디 있는 개냐. 우두머리는 금괴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다시 최무선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노인의 가벼운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말해라. 내 놈이 훔친 것이 이것뿐만이 아닐 텐데 그 지도는 어디에 숨겼느냐. 최무선은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천룡도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요. 그의 눈물 섞인 목소리는 진실처럼 들렸으나 살수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과였고 눈앞의 노인은 그저 쥐어짜면 무언가 나올지도 모르는 젖은 걸레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이 늙은이가 입이 무겁군. 아니면 정말로 미련해서 모르는 것인지도 모르지. 우두머리는 멱살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어 최무선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노인의 몸이 다시 진흙탕을 굴렀다. 고통에 찬 신음이 흘러나왔지만 살수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릴 뿐이었다. 형님, 그냥 여기서 목을 베어버리고 시체를 뒤져보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칼을 든 살수가 섬뜩한 제안을 했다. 그 말에 최무선은 기겁하며 우두머리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늙고 추한 노인의 애원은 살수들의 잔악한 유희 본능을 자극했다. 그들은 단번에 목숨을 끊는 것보다 공포에 질려 발버둥치는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었다. 우두머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손을 발로 걷어찼다. 죽이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냐. 이토록 살고 싶어 하는 꼴을 보니 말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좋다. 기회를 주마. 여기서부터 저 산 너머 귀곡산 정상까지 도망쳐 보아라. 해가 뜨기 전까지 우리에게 잡히지 않는다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귀곡산은 험하기로 소문난 악산 이샨이었고 젊은 장정조차 오르기 힘든 곳이었다. 하물며 관절이 삐걱거리는 노인이 그것도 당대 최고의 살수들을 피해 그곳을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무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멍하니 우두머리를 올려다보았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정말 도망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노인의 눈에 희망이라는 이름에 헛된 빛이 감돌자 살수들은 참을 수 없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그래, 어서 뛰어라. 셋을 셀 동안 사라지지 않으면 내 검이 네 발목을 먼저 자를 것이다. 우두머리에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최무선은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세웠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그는 폐가에 무너진 담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살수들의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의 귓가에 박혔다. 하나 등 뒤에서 숫자를 세는 소리가 들렸다. 최무선은 젖먹던 힘을 다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질척이는 진흙이 발목을 잡았고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찢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숲으로 들어서자마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빗줄기는 나무짚을 때리며 더욱 요란한 소리를 냈고 바람은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최무선은 숨을 헐떡이며 나무 기둥을 붙잡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폐가에서 보였던 그 비굴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그의 얼굴에는 차갑게 가라앉은 마치 천년 묵은 바위와도 같은 무표정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등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서 횃불의 불빛이 아른거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놈들은 아직 그를 쫓지 않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오만하구나. 그 오만함이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최무선은 자신의 굽은 허리를 아주 잠시 곧게 펴보았다. 뚝뚝 뼈가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미세하게 울렸다. 평생을 촌부로 위장하며 살아왔던 세월 동안 굳어버린 근육과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진 미약한 기운이 전신을 순환하며 고통을 잠재웠다. 그는 흑혈단이 자신을 사냥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들이 이 숲을 자신들의 놀이터라고 착각하게 두어야 했다. 그래야만 그들이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공포가 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허리를 굽히고 일부러 발자국을 어지럽게 남기며 귀곡산의 험한 비탈길을 향해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둘분에 멀리서 우두머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최무선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것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노인의 미소가 아니었다. 수십 년 전 강호를 피로 물들였던 전설적인 존재가 지을 법한 죽음을 관조하는 서늘한 미소였다. 빗물에 젖은 그의 손이 허리춤에 숨겨져 있던 낡은 지팡이를 꽉 쥐었다. 지팡이 끝은 진흙 속에 묻혀 있었지만 그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놈들은 아직 모른다. 자신들이 쫓고 있는 것이 겁에 질린 늙은 쥐새끼가 아니라 굶주림을 참고 기다려온 늙은 범이라는 사실을. 그때였다. 숲의 입구 쪽에서 셋 하는 외침과 함께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려왔다. 슉 무언가가 최무선의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가 옆에 있던 고목에 깊숙이 박혔다. 그것은 살수들이 던진 비수였다. 놈들이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최무선은 짐짓 놀란 척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아이고 어머니. 그의 비명은 빗소리에 섞여 처량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신호탄 삼아 검은 그림자들이 숲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최무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어둠 속으로 달렸다. 그의 발걸음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가 향하는 곳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곳은 비가 오면 산짐승들조차 피해간다는 귀곡산의 망자 왕자의 계곡이었다. 천둥이 다시 한번 크게 쳤다. 번개가 숲을 하얗게 비추는 찰나의 순간 최무선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쫓기는 자의 공포를 연기하며 사냥꾼들을 자신이 설계한 무대로 유인하고 있었다. 흑혈단은 자신들이 쫓는 노인이 단순한 사냥감이 아님을, 그가 이 숲의 지형지물 하나하나를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임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 곧 웃음소리는 비명으로, 조롱은 절규로 바뀌게 될 것이었다. 밤은 길었고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진정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터져나왔다. 허억 허억, 아이고 나 죽네. 최무선은 발목을 휘감는 칡넝쿨에 걸려 볼품없이 고꾸라졌다. 진흙탕이 입안으로 밀려들어와 숨통을 막았고
뾰족한 돌부리에 찢긴 무릎에서는 비릿한 핏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칠순 노인의 몸뚱이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이 요동쳤고 폐부는 찢어지는 듯한 통증으로 불타올랐다. 그가 넘어진 곳은 귀곡산의 초입에서도 가장 험하다는 도깨비 비탈이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기괴한 바위들의 형상은 마치 지옥의 옥졸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 섬뜩했다. 최무선은 떨리는 팔로 진흙바닥을 짚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가 일어서기도 전에 슉하는 파공음과 함께 날카로운 비수 한 자루가 그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가 땅에 박혔다. 객규악! 초애무선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바닥을 굴렀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허벅지에서 자결하는 고통이 느껴졌다. 숲의 어둠 속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어이 영감, 벌써 지친 개냐. 아직 산 중턱에도 오르지 못했거늘. 나무 위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내렸다. 흑혈단의 살수 독사 두셰라 불리는 자였다. 그는 혀로 입술을 핥으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최무선을 흥미롭다는 듯 내려다보았다. 조장님 말씀대로 이 늙은이 비명소리가 제법 맛깔나지 않습니까? 한 번에 죽이기엔 확실히 아까운 놈입니다. 독사는 손에 쥔 비수를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으며 최무선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고양이의 잔혹함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최무선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다. 살려 주십시오. 제발. 더는 못 걷겠습니다. 독사는 싸늘하게 웃으며 최무선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누가 걷지 말라고 했느냐. 기어서라도 올라가란 말이다. 내 놈이 멈추면 다음 비수는 허벅지가 아니라 목구멍에 박힐 테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의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비수가 날아와 최무선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툭 하고 귓불에서 피가 솟구쳤다. 살수들은 그를 포위한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관역 맞추기 놀이를 하듯 돌아가며 암기를 던져대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을 당장 죽일 생각이 없었다. 공포가 극한에 달해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꼴을 즐기려는 악취미가 발동한 것이다. 최무선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엎드려 흐느꼈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러나 땅에 처박힌 최무선의 얼굴. 그늘진 그 표정은 살수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흙탕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흐느끼는 척 어깨를 들썩이며 주위의 지형을 살피고 있었다. 좌측 전방 15보 나무 위 하나, 우측 후방 20보 바위 뒤 둘, 그리고 내 바로 앞에 이놈. 그의 감각은 빗소리와 천둥소리를 걸러내고 살수들의 미세한 호흡과 심장 박동소리만을 잡아내고 있었다. 비수가 날아오는 괴적놈들이 발을 딛는 위치,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그는 이 모든 정보를 본능적으로 수집하며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놈들이 그를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 최무선은 놈들의 위치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무선은 비틀거리며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절루기는 다리로 비탈길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묘하게도 치명적인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만을 골라 딛고 있었다. 살수들은 그것이 그저 노인의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했다. 저 늙은 쥐새끼 제법 잘 도망치는군. 그래. 살수들 중 하나가 비웃으며 쇠구슬을 튕겼다. 핑소리와 함께 날아간 쇠구슬이 최무선의 발치에 떨어지며 돌을 깨뜨렸다. 파편이 튀어 노인의 종아리에 박혔지만
최무선은 비명조차 삼키고 필사적으로 기어올랐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귀곡산의 중턱 망자의 계곡으로 향하는 좁은 길목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자가 없다는 험지였으나 최무선에게는 익숙한 안마당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고 산길은 미끄러운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최무선은 짐짓발을 헛디딘 척하며 비탈 아래로 미끄러졌다. 으악! 그의 몸이 대굴대굴 굴러 커다란 고목나무 뿌리에 걸려 멈췄다. 살수들은 그 모습을 보며 왁자지껄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꼴 좋다. 저대로 두면 지늘게 코가 박혀 죽겠어. 그들은 경계를 완전히 푼 채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그들에게 이 상황은 이미 끝난 사냥이나 마찬가지였다. 늙고 병든 노인이 무기도 없이 다리까지 다친 채로 이 포위망을 뚫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들이 웃으며 다가오는 그 순간 최무선의 손은 흙 속에 파묻힌 날카로운 돌조각 하나를 은밀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우두머리가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최무선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재미도 없군. 그만 끝내는 게 좋겠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살수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공기 중에 장난기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만이 남았다. 우두머리는 턱짓으로 최무선을 가리켰다. 막내야 가서 목을 따고 보찜을 다시 확인해라. 혹시라도 몸속에 지도를 삼켰을지 모르니 배도 갈라보고. 막내라고 불리는 살수가 검을 뽑아들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시퍼런 검날이 번개 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최무선은 덜덜 떨며 나무 뿌리에 몸을 더욱 밀착시켰다.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시오. 막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편하게 보내주마 늙으니. 검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는 찰나였다. 최무선은 눈을 질끈 감는 척하며 쥐고 있던 돌조각을 막내의 발밑 젖은 이끼가 낀 바위 틈새로 툭 하고 던져 넣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고 빗줄기에 가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막내가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체중을 싣는 순간 그의 발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밟고 있던 바위가 돌조각에 의해 균형을 잃고 기울어진 것이다. 짧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막내의 중심이 무너졌다. 내려치던 검의 궤적이 비틀리며 최무선의 머리가 아닌 그 옆에 단단한 나무 뿌리를 강타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이 나무에 깊게 박혀버렸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살수들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런 멍청한 놈 발밑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우두머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막내는 당황하여 검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검은 나무에 단단히 박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최무선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유악! 그는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막내의 다리 사이로 기어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네 발로 기어 숲의 더 깊은 곳, 절벽으로 이어지는 좁은 샛길로 도망쳤다. 잡아줘 늙은이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잖아. 살수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뒤를 쫓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가 노인의 운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며 더욱 분노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작은 돌조각 하나가 검선젠센 최무선이 계산한 수백 가지 수 중 하나였다는 것을. 최무선은 헐떡이며 달렸다. 이제 목적지가 코앞이었다. 그의 등 뒤로 살수들의 거친 숨소리가 바짝 따라붙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계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놈들은 흥분했고 대형이 무너졌으며 무엇보다 오만이라는 독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다. 이제 곧 숲이 끝나는 곳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망월대 왕유의 타입가 나타날 것이다.
그곳은 도망자에게는 막다른 골목이지만 사냥꾼에게는 가장 방심하기 쉬운 곳이었다. 최무선은 자신의 구분 등 뒤로 느껴지는 살기를 즐기듯 호흡을 가다듬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비 냄새 속에 섞여 있던 흙 냄새가 옅어지고 대신 서늘한 고공의 바람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저기 서라,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뒤에서 우두머리의 외침이 들려왔다. 최무선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내달렸다. 마침내 숲이 걷히고 시야가 탁 트인 절벽 위 공터가 나타났다. 발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위로는 검은 먹구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최무선은 절벽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흑혈단의 살수 8명이 그를 반원 형태로 포위하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장난기가 사라지고 확실한 살이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쥐를 쫓던 고양이들이 마침내 구석에 몰린 쥐를 찢어발기기 위해 발톱을 세운 것이다. 최무선은 낭떠러지를 등진 채 지팡이를 양손으로 꼭 쥐었다.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죽음을 앞둔 노인의 처량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기운이 꿈틀거리며 깨어나고 있었다. 심장의 박동이 느려지고 감각은 더욱 예리하게 날이 섰다. 빗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튀어오르는 모양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놈들이 사정거리 안으로 그가 정해놓은 죽음의 선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쥐가 고양이를 무는 순간은 고양이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목덜미를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뿐임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이제 잔혹했던 술래잡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귀곡산 정상 망월대, 왕유의 타인은 이름 그대로 달을 바라는 곳이었으나 이 밤에는 오직 죽음만을 바라고 있는 듯했다. 휘몰아치는 비바람은 절벽 끝에선 최무선의 옷자락을 미친 듯이 잡아당겼고 발 아래 까마득한 낭떠러지에서는 지옥의 아귀가 입을 벌린 듯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올라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최무선의 뒤꿈치 바로 뒤로 돌 부스러기가 떨어져 내렸다. 그를 반원형으로 포위한 8명의 살수들은 이제 서두르지 않았다. 도간에 든 쥐 벼랑 끝에 몰린 노루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잔혹한 희열과 승리감이 번들거렸다. 에여이 늙은이, 거기가 내 놈의 무덤 자리로는 제격이구나. 우두머리가 천천히 걸어 나오며 이죽거렸다. 그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최무선이 손에 꼭 쥐고 있는 낡은 지팡이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 지팡이 이제는 내려놓는 게 어떠냐? 아니면 그걸 타고 하늘이라도 날아볼 셈이냐? 와하하. 살수들이 일제히 조소를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최무선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최무선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지팡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며 어깨를 떨었다. 오, 오지 마십시오. 내게 다가오면 뛰어내릴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가늘게 떨렸다. 살수 하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뛰어내려라. 어차피 네 시체를 건져 올리는 건 우리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네가 뛰어내리기 전에 발목 힘줄부터 끊어주마. 그가 손에 든 갈고리를 빙글빙글 돌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최무선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허공을 헛디디며 휘청거렸다.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는 그의 모습에 살수들은 또다시 낄낄거렸다. 그들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천하의 흑혈단이 고작 총석의 늙은이 하나를 잡는데 온 힘을 쏟았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기에 그들은 노인이 가장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길 원했다. 그때였다. 번개가 우르릉 쾅무래 하고 하늘을 찢으며 세상 모든 것을 하얗게 비췄다. 그 찰나의 순간 우두머리의 눈이
최무선의 허리춤에 머물렀다. 비바람에 옷자락이 펄럭이며 드러난 노인의 허리에는 낡고 빛바랜 옥파에 유파이 하나가 달랑거리고 있었다. 흙탕물이 튀어 본래의 색을 잃었지만 번개 빛을 받아 반사된 그 옥패의 조각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구름을 휘감고 승천하는 검잔의 형상. 우두머리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되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문양이었다. 아니, 강호의 밥을 먹는 자라면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금기진지의 상징이었다. 잠깐, 저 문양은 설마 우두머리에 등골로 싸늘한 소름이 치고 올라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부하들을 제지하려 했다. 멈춰라. 그의 외침이 빗소리에 묻힐 뻔했으나 살수들은 조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의아한 표정으로 멈칫했다. 조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 늙은이를 당장. 부하 하나가 투덜거렸지만 우두머리는 대답 대신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시선은 최무선의 눈동자에 고정되었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질려 흐려져 있던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망월대를 휘감고 미친 듯이 불어대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쏟아지던 빗줄기는 여전했으나 귀를 찢을 듯 불어대던 바람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세상은 정막 속에 잠겼다. 빗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올 뿐 숲속의 풀벌레 소리조차, 아니 살수들의 거친 숨소리조차 잦아들었다.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나타나 숲 전체가 숨을 죽인 듯한 무겁고 끈적한 침묵이 절벽 위를 지배했다. 최무선의 어깨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비굴하게 굽어있던 그의 등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펴지기 시작했다. 뼈마디가 맞춰지는 우두둑 소리가 적막한 공기 속에서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구부정했던 목이 곧게 서고 푹 숙이고 있던 고개가 들렸다. 빗물에 젖어 얼굴을 가리고 있던 백발이 쓸어 올려지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주름진 노인의 얼굴이었으나 그 표정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없었다. 그곳에는 천년 묵은 고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과 벼랑 끝 심연보다 더 깊은 허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너희는... 최무선의 입이 열렸다. 쇳소리가 섞인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지만 묵직하게 공기를 진동시키며 폐부를 찌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너희는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고 생각했겠지. 살수들은 영문을 모른 채 뒷걸음질 쳤다. 분명 눈앞에 있는 것은 아까 그 늙고 병든 노인인데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기운이 완전히 달랐다. 마치 거대한 산이 눈앞에 솟아오른 듯한 압박감이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검을 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하게 고였다. 우두머리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내 놈 정체가 무엇이냐? 그 옥패는 대체... 최무선은 대답 대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에 섞여 나온 하얀 입김이 흩어지기도 전에 그의 주변 공기가 일그러지는 듯 단 착각이 들었다. 그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렸다. 그러나 살수들의 눈에는 그 낡은 지팡이가 천하제일의 명검 밍잼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였다. 재밌는 놀이였다. 내 안에 숨어있던 비겁함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으니. 최무선이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바람이 멈추었구나. 우두머리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잠자던 용의 영린을 건드렸음을. 전설 속에서나 듣던 이야기, 황실의 검술 스승이자 천하를 주유하며 악을 베던 검선찬시엔. 이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는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다. 쌍용의 옥패. 그것은 황제조차 그 앞에서는 예를 갖춘다는 검선의 증표였다. 검선. 추크무선, 우두머리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다른 살수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최무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무형의 기세, 키시가 그들의 전신을 결박하고 있었다. 이것은 무공의 차원을 넘어선 영혼을 압도하는 공포였다. 최무선은 젖은 눈을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붉은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와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나는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다. 흙 묻은 손으로 약초나 캐며 과거의 피 냄새를 잊으려 했다. 헌데 그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와 살수들을 훑었다. 그 눈빛이 닿는 곳마다 살수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에 베인 듯 몸을 움찔거렸다. 너희가 기어이 이 늙은이의 손에 다시 검을 쥐게 만드는구나. 우두머리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악을 썼다. 죽여. 저 늙은이를 당장 죽여. 허세일 뿐이다. 그냥 늙은이일 뿐이라고. 그는 자신의 공포를 감추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먼저 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짐승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최무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달려오는 우두머리를 그저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멈춰버린 바람 속에서 오직 살기만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진정한 사냥꾼은 사냥감을 쫓지 않는다. 그저 사냥감이 제 발로 죽음의 아가리로 들어오기를 기다릴 뿐. 망월대 위로 붉은 달빛보다 더 붉은 피에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우두머리의 검이 최무선의 정수리를 향해 일직선으로 내리꽂혔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자가 내지르는 단말마이자 동시에 흑혈단 조장으로서의 자존심을 건 최후의 일격이었다. 죽어라, 이 요망한 늙은이. 빗줄기를 가르는 검날의 섬뜩한 파공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누가 보아도 피할 수 없는 거리, 막아낼 수 없는 속도였다. 살수들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노인의 머리통이 수박처럼 쪼개지고 붉은 선혈이 비산하는 장면을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의 귓가에 들린 것은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라 맑고 청가한 금속성의 파열음이었다. 챙강,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우두머리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철로 벼려진 명검 바위도 가른다던 그 검이 반으로 뚝 부러져 있었다. 잘려나간 칼날은 허공을 빙그르르 돌다 진흙탕 속에 힘없이 처박혔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최무선의 손에 들린 무언가에 꽂혔다. 그것은 보검도 쇠막대기도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 발치에 굴러다니던 빗물에 젖어 껍질이 벗겨진 썩은 나뭇가지 하나였다. 이게 무슨... 우두머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그의 사고가 정지해버렸다. 최무선은 나뭇가지를 가볍게 털며 무심하게 말했다. 검지한 이란 쇠부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곧 검이요 뜻이 곧 칼날이니 내 손에 들린 것이 썩은 가지라 한들 천하의 명검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뇌전을 동반한 천둥보다 더 거대했다. 최무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나뭇가지를 감싸자 볼품없던 나무토막 위로 푸르스름한 검기, 젠키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그것은 무리민들이 평생을 수련해도 도달하기 힘들다는 검강 젠강의 경지였다. 미친 소리 다들 뭐 하고 있느냐. 저 늙은이를 쳐라. 저건 요술이다. 우두머리가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머지 7명의 살수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이우아, 그들의 함성은 용맹함의 표현이 아니라 눈앞의 비현실적인 공포를 지우기 위한 발악이었다. 사방에서 날카로운 검기가 최무선을 향해 쇄도했다.
빗방울이 검기에 튕겨나가며 사방으로 비산했다. 도간의 쥐를 잡듯 그들은 빈틈없는 포위망을 형성하며 최무선의 사지를 노렸다. 그러나 최무선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8개의 검이 그의 몸에 닿기 직전 그의 손이 유령처럼 움직였다. 휙 허공에 흑백의 궤적이 그려졌다. 그것은 검술이라기보다 마치 붓으로 난을 치는 듯한 우아한 춤사위 같았다. 나뭇가지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쇳소리가 아닌 바람을 베는 묵직한 소리가 났다. 퍽퍽퍽 둔탁한 타격음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살수들의 검이 최무선의 옷자락 끝조차 스치지 못한 채 그들의 손목과 어깨 무릎이 나뭇가지에 의해 정확히 가격당했다. 지르르. 악단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살수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졌다. 강철 검을 든 자들이 고작 나뭇가지 하나에 농락당하고 있었다. 최무선의 나뭇가지가 스친 곳은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파열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 안에 실린 내공이 살수들의 혈도를 강타하여 기의 흐름을 끊어놓은 것이다. 바닥에 쓰러진 살수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과 압도적인 무의, 우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가득 찼다. 최무선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젖은 진흙 위를 걷고 있음에도 그의 신발에는 흙탕물이 튀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살수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치며 나뭇가지를 가볍게 휘둘렀다. 윙, 나뭇가지 끝에서 뿜어져 나온 검기가 빗줄기를 가르고 날아가 도망치려던 살수의 발목 앞에 깊은 골을 만들었다. 어딜 가느냐?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무선의 서늘한 목소리가 그들의 등덜미를 잡았다. 살수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은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강호의 전설 속에 박제되어 있던 살아있는 재앙임을. 겸손, 당신이 정말 검선 최무선이란 말입니까? 한 살수가 피를 토하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전설을 눈앞에 두고도 믿을 수 없었다. 황실의 내탕고를 턴 도둑을 쫓아왔는데 그곳에 무림의 신화가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최무선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나뭇가지를 들어 달을 가리켰다. 먹구름 사이로 드러난 붉은 달이 그의 등 뒤에서 후광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름 따위가 무엇이 중요하더냐. 너희는 그저 약자를 짓밟고 조롱하며 쾌락을 얻으려 했을 뿐. 그 대상이 누구였든 너희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최무선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너희가 베어넘긴 수많은 목숨들, 그들이 흘린 피가 오늘 밤 너희를 부른 것이다. 그는 나뭇가지를 수직으로 세웠다. 그러자 주변의 빗방울들이 일제히 멈춘 듯 허공에 정지했다가 나뭇가지 끝으로 빨려 들어가며 거대한 물의 검을 형성했다. 자연의 기운을 다루는 이기어검, 이치유키아노의 경지였다. 살수들은 입을 딱 벌린 채 그 경이롭고도 두려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저항할 의지조차 완전히 꺾여버렸다. 우두머리는 덜덜 떨며 무릎을 꿇었다. 사살려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는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최무선의 발치로 기어갔다. 아까 최무선이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가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무선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다. 시키는 대로 했다라. 칼을 쥔 손은 너희의 것이 아니더냐. 사리를 품은 심장 또한 너희의 것이 아니더냐. 최무선은 나뭇가지를 가볍게 내렸다. 쏴, 물의 검이 흩어지며 강력한 장풍이 되어 우두머리를 덮쳤다. 케왁. 우두메오리에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가 절벽 쪽으로 날아갔다. 그는 간신히 절벽 끝에 바위를 붙잡고 매달렸다.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 위에는 냉혹한 심판자가 서 있었다. 도와줘 제발. 우두머리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다른 살수들도 자신들의 처지가 다르지 않음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려 흐느꼈다. 그토록 잔인했던 흑혈단의 악귀들이 지금은 갓 태어난 짐승처럼 무력하게 떨고 있었다. 최무선은 절벽 끝으로 다가갔다. 그는 우두머리의 손을 밟거나 차버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 최무선의 말에 우두머리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듯 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그 희망을 산산이 조각냈다. 너희의 오만함이, 너희의 업보가 너희를 놓아버릴 것이다. 그 순간 우두머리가 붙잡고 있던 바위가 쩍하고 갈라졌다. 아까 최무선이 우두머리에 검을 부러뜨렸을 때 발생한 충격파가 바위 틈새로 스며들어 이미 균열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우두머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안 돼, 안 돼. 바위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그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그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금세 사라졌다. 남은 살수들은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최무선의 손끝 하나 닿지 않고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떨어졌음을 보았다. 이제 너희 차례다. 최무선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나뭇가지는 이미 바스라져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살수들의 눈에는 여전히 그의 손에 서슬 퍼런 투명한 검이 들려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심검 애신젠, 마음으로 베는 검이었다. 살수들은 하나둘씩 검을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다. 살려주십시오, 대협 제발. 그들의 곡소리가 망월대를 가득 메웠다. 하지만 최무선은 그들의 애원을 듣지 않았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살수들은 보이지 않는 기운에 눌려 피를 토하며 기절해 나갔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 영혼이 짓눌리는 압박감 속에서 살수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사냥하던 늙은이가 사실은 이 산의 주인 아니 이 밤의 지배자였다는 것을. 그들이 얕잡아 보았던 나뭇가지 하나가 강철보다 강하고 그들이 비웃었던 늙은 육체가 태산보다 거대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빗줄기는 점차 잦아들고 있었지만 망월대 위에는 살수들의 거친 숨소리조차 사라진 채 오직 최무선의 옷자락 펄럭이는 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쓰러진 살수들을 뒤로하고 절벽 끝에 서서 먼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회한으로 젖어 있었다. 다시는 피를 보지 않겠다 맹세했건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붉은 달이 구름 뒤로 완전히 숨고 새벽의 푸른빛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망월대 위로 핏빛 같았던 붉은 달이 서쪽 능선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밤새 짐승처럼 울부짖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멎었고 그 자리에는 차갑게 식은 정적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동쪽 하늘에서부터 희미하게 번져오는 여명은 밤의 참극을 덮어주려는 듯 부드럽게 삼봉우리를 감쌌다. 절벽 끝에 서 있던 최무선은 깊은 숨을 토어냈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이 아침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밤새 그를 감싸고 있던 서슬퍼런 검기, 짠키와 흉포한 살에는 아침 이슬이 증발하듯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바닥에는 반으로 쪼개진 강철검 조각들과 주인을 잃은 비수 몇 개만이 뒹굴고 있었다. 살아남은 살수들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기어 도망친 지 오래였다. 그들은 아마 평생을 악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그들의 영혼 깊숙이 각인된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검선젠센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입을 통해 강호의 뒷골목으로 퍼져나갈 테지만 감히 그 누구도 다시는 이 산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공포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벽임을 최무선은 잘 알고 있었다. 헤어어 허리가 쑤시는구먼. 최무선은 뒷짐을 지고 허리를 툭툭 두드렸다. 방금 전까지 천하를 호령할 듯한 기세를 뿜어내던 절대 고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다시 등이 굽고 다리가 불편한 촌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젖은 옷자락을 짜내며 그는 혀를 쯧쯧 찼다. 비싼 약초들이 다 뭉개졌어. 이걸 장터에 내다 팔아 막걸리 값을 하려 했더니만. 바닥에 흩어진 보찜을 주워 담는 그의 손길은 투박하고 느렸다. 흙탕물에 젖은 약초 몇 뿌리를 소중하게 털어내는 그 손이 조금 전 나뭇가지 하나로 살수들의 혈도를 끊어놓았던 그 손이라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올라올 때는 목숨을 건 추격전의 무대였던 숲길이 내려갈 때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산책로로 변해 있었다. 밤새 내린 비 덕분에 나무짚은 더욱 푸르게 빛났고 흙냄새와 풀냄새가 진동하며 코끝을 간지럽혔다. 나뭇가지에 앉은 산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깨웠다. 최무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난밤의 살기 어린 쇠부티 소리보다 이 작은 새들의 노래가 그에게는 훨씬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과거 그는 황실의 검으로 살며 수많은 피를 보았다. 천하제일검이라는 칭호는 달콤했으나 그 대가는 혹독했다. 검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공허해졌고 명성이 높아질수록 잠들 수 없는 밤은 길어졌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상월 마을로 숨어든 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 사람을 베는 검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약초를 캐며 흙과 함께 사는 삶. 그는 이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 강함이란 남을 짓밟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평범함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산중턱을 내려오자 마을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최무선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져 왔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황실의 보물이나 무림의 비급 따위가 아니었다. 바로 저 저녁 연기 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어젯밤 그가 다시 검을 잡았던 이유도 결국은 이 평화를 깨뜨리려는 자들을 막기 위함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부지런한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 최 영감님, 이 아침부터 어딜 다녀오시는 게요? 꼴이 그게 뭡니까? 주막집 칠성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최무선의 몰골은 엉망이었다. 옷은 진흙투성이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있었으니 누가 봐도 산속에서 고생깨나 한 모습이었다. 최무선은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며 바보처럼 웃었다. 헤헤,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운 통에 그만. 약초 좀 캐려다 굴렀지 뭡니까? 아이고, 이 양반아 늙어서 뼈라도 부러지면 어쩌려고 그 험한 날씨에 산을 타요. 쯧쯧, 조심 좀 하지. 칠성내는 혀를 차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옷을 털어주었다. 그녀는 최무선이 전설적인 고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오갈 데 없는 불쌍한 독거노인으로만 알고 있었다. 최무선에게는 그녀의 잔소리가 그 어떤 무림고수의 칭송보다 듣기 좋았다. 예. 내 다음부터는 조심하리다. 참 이거 받으시게. 그는 품속에서 산딸기 몇 줌을 꺼내 칠성내의 바구니에 담아주었다. 뭉개지지 않고 온전한 것들만 골라낸 작지만 붉은 정성이었다. 그때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영감님, 최 영감님. 코를 흘리는 개구쟁이 녀석들이 최무선의 다리에 매달렸다. 어허, 이 녀석들. 옷 버린다. 저리 가거라. 최무선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가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그의 보찜을 뒤지며 깨르르 웃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사탕 없어요. 지난번에 준 왕사탕 맛있었는데. 최무선은 허리춤을 뒤적거려 꼬깃꼬깃한 사탕 몇 알을 꺼내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요 녀석들 이빨 썩는다. 하나씩만 먹거라.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이 그의 거친 손바닥을 스쳐 지나갔다. 밤새 검을 쥐었던 손, 수많은 생명을 거두었던 그 손이 지금은 아이들에게 달콤함을 전해주고 있었다. 최무선은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박히고 주름진 늙고 보잘것없는 손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의 이 손이 검을 쥐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웠다. 진정한 고수는 칼을 숨기는 법을 알고 진정한 어른은 힘을 감추는 법을 안다. 영감님, 어젯밤에 산에서 천둥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던데 못 들으셨소? 무서워서 잠을 다 설쳤다니까. 지나가던 촌장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최무선은 능청스럽게 고개를 갸웃거렸다. 천둥 소리요, 글쎄요. 저는 귀가 어두워서 통듣지를 못했는데 비가 많이 오긴 했지요. 그는 시치미를 뚝 떼며 허허 웃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 천둥 소리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한 늙은이의 분노가 만들어낸 파열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리가 그들의 평온한 잠자리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최무선은 지팡이를 짚고 자신의 다 찌그러져가는 오두막으로 향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마당에는 비에 젖은 장독대들이 반질반질 윤기를 내고 있었다. 그는 마루에 걸터앉아 젖은 집신을 벗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온몸이 쑤셔왔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어젯밤 무리하게 운기 기운을 움직임을 한 탓에 당분간은 몸살을 앓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살아있음의 증거 같아 나쁘지 않았다. 그는 마루 기둥에 기대어 멀리 귀곡산 정상을 올려다보았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산봉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다. 간밤에 흘린 피는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꺾인 칼날들은 흙 속에 묻혀 녹이 새어갈 것이다. 세상은 강자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쓰지만 결국 남는 것은 이름 없는 자들의 평범한 하루뿐이다. 최무선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따스한 햇볕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어루만졌다. 힘에 없는 늙은이. 살수들이 그를 비웃으며 불렀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그 말이 좋았다. 힘이 없기에 다투지 않고 늙었기에 욕심내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눕고 비가 오면 젖는 풀잎처럼.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무도, 우다오의 끝자연. 질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와 함께 어머니가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무선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검선도 무림의 전설도 아니었다. 그저 사탕을 나눠주는 마음씨 좋은 옆집 할아버지. 약초캐는 촌부최 노인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검은 검집 속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코골이 소리가 나지막하게 마당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햇살 좋은 오전 늙은 호랑이는 다시금 깊고 평화로운 낮잠에 빠져들었다.